오늘은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시는 저희 모든 교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이 사진은 예루살렘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예루살렘의 특별히 그 올드 시티의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저 황금돔 보이시죠? 그렇죠? 그 황금돔이 어떠한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 황금돔은요, 7세기 말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입니다. 올드 시티 한가운데 7세기 말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 이슬람 사원은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의 랜드마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모슬림들이 예루살렘에 이 사원을 세운 것에는 이유가 있죠. 모슬림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누구인지 다 아시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들이 모슬림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위에 지어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한 예루살렘의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가장 먼저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참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맞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이 제2성전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작았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헤롯 성전, 굉장히 커다란 그러한 외형을 갖춘 성전으로 그는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제2성전인데 리모델링이 된 제2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헤롯 성전 역시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를 통하여서 자연히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곳으로서 기독교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7세기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에 이슬람 사원을 짓게 되죠. 아마 그 건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벽에서 막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그러한 영상이라든지 그 사진들을 보셨죠? 이 벽을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이 통곡의 벽은요, 어떠한 구조물이냐면요, 헤롯 대왕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요, 아주 크게 웅장하게 멋있게 증축을 할 때에 그는 이 성전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옆으로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고 양옆으로 커다란, 근데 참고로 스룹바벨 성전하고 헤롯 성전의 그 크기와 모양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추측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이 외곽에다가 광장을 커다랗게 만듭니다.
광장, 그래서 부를 때 성전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 이 광장을 커다랗게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증축을 했던 거예요. 헤롯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저 왼편이 서쪽입니다. 왼편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쪽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서쪽 벽이 있죠. 이 서쪽이 벽이 있는데 이 벽들은 뭐냐면은 결국은 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커다란 돌들을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성전이 유지되도록 쌓아놓은, 한국말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옹벽, 들어보셨죠? 옹벽. 이 옹벽입니다. 옹벽. 옆에 다 옹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옹벽 가운데 서쪽에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무슨 벽이다? 통곡의 벽.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고 오늘날까지도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요, 통곡의 벽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고 옹벽의 일부분이죠. 로마군이 이제 당시에 이제 성전을 파괴할 때에 그 로마 장군이 그 서쪽 일부분과 다른 몇몇 군대를 장소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싹 파괴하고 새로 짓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을까봐 일부러 그 잔재를 남겨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재를 보면서 로마 제국의 힘이 이렇게 강력했지, 이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서쪽 벽 또한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이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오늘날의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물론 소수민족, 아르메니안이라든지 소수민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roughly 60% 정도의 유대인들과 40% 정도의 아랍인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좀 종교에 연관된 일을 한다든지 전문직에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은 어떠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랍인들은 주로 자영업으로서 관광, 그러니까 성지순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상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요, 물건을 구입하면은 무슨 상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랍 상인들을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랍 상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지나갈 때 종종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있어요, 겨자씨. 겨자씨 있어요, 겨자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씨가 있대요? 겨자씨가 있대요. 우리가 한국 민족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을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굉장한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 겨자씨를요, 아마 보신 분들 혹은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자씨를요,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건데 코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이 겨자씨를 이렇게 묶음으로 사가지고 이제 신앙인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야, 이게 말이야, 이게 겨자씨야.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커다란 나무로 가서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겨자씨 하면서 서로 나눠주고 막 은혜를 서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인데 그걸 누가 팔았다고요? 아랍 사람들이 팔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판 씨앗이요, 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씨앗입니다. 왼편에 있는 씨앗. 이 왼편에 있는 씨앗을요, 확대하면은 요 정도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엄지손에 저 씨앗이 있으니까 얼마나 작아요? 아마 요 책갈피가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씨앗은 무슨 씨앗이 아니에요? 겨자씨가 아닙니다. 이 씨앗은 담배씨입니다. 담배. 야생 담배씨입니다. 야생 담배씨. 아랍 상인들이 이 담배 씨앗을 순례자들에게 겨자씨로 판매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 상인들이 장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찾아보니까 무슨 씨앗이었어요? 담배 씨앗이에요. 담배 씨앗. 그 담배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 씨앗이 정작 어디서 날아간 줄 아십니까? 미주 대륙에서, 인디안들이 예전에 했잖아요. 미주 대륙에서 넘어간 게 담배 씨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서로 은혜를 이제 받는 거예요. 해석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해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넘어간 건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요, 왼쪽이 아니라 어느 쪽에 있던 씨앗이에요? 바로 오른쪽에 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머스타드 씨드, 그 겨자씨입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서 아마 이 블랙 머스타드 씨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겨자씨를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쌉싸름하기도 하고 좀 매콤하기도 해서 입맛을 돋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샌드위치에도 넣어서 먹기도 하고 다른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그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겨자씨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크게 자란다 그러죠. 그렇죠? 아주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에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겨자나무가 어느 걸까요? 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을 땐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가운데 턱 저렇게 서 있는 나무는요 겨자나무가 아니라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 겨자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밑에 유채꽃이 아니라 무슨 꽃일까요?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저 밑에 있는 것이 겨자나무입니다. 이 겨자나무는요 이제 한 살 혹은 한 해 혹은 2해 정도 자라는 풀입니다. 풀. 명확하게 얘기하면은요 나무가 아니라 풀이죠. 우리가 바나나 풀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나나 나무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나 나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무가 아니라 바나나 풀이죠. 풀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이 겨자 역시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겨자 풀을 종종 뭐라고 불렀어요? 겨자 나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겨자 풀인데 풀과에 속하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겨자풀은요 보통 60cm에서 2m까지 이 풀이 높이 자라는데요, 토양이 좋은 곳은요 3m, 4m도 쉽게 자라고 어떠한 것은 5m까지도 높이 자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겨자풀, 겨자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볼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겨자씨 한 알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 왜 겨자씨 한 알로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티끌모아 태산이다 할 때 티끌, 간이 뭐만해졌다? 콩알만해졌다의 콩알, 그리고 솔방울만한 놈 할 때 솔방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작다. 그 크기가 작거나 그 양이 적은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한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겨자 씨앗을 얘기합니다. 겨자 씨앗을 얘기할 때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 속담에 이러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 속담 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는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 찾게 되었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입니다. 겨자씨 속에서 담배씨를 찾는 격이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겨자씨 자체도 매우 작은데 담배씨는 얼마나 작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는 겨자씨, 담배씨, 이스라엘 생각하니까 이거 대충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제 겨자씨를요 작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랬던 거예요. 겨자씨를 작은 것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가 밭에 심겨진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그 모든 풀보다 더 커진다, 더 크게 자란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안식을 취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마치 이제 심겨진, 이제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자라서 후에는 매우 키가 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핵심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를, 지금 밭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밭에 심겨져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천국은요, 육체의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 이 천국은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분명히 심겨져 있음을요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그 소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포인트가 있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죠? 그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게 포인트였죠. 그렇죠? 그리고 밭에 감추었던 보화를 찾아냈던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귀한 진주를 찾았던 그 상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강조점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 이 오늘 비유, 밭에 심겨졌던 작은 겨자씨, 정말 사람들이 겨자씨 이렇게 얘기하면 작은 것인데, 그 겨자씨가 다른 어떠한 풀보다도 크게 자란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소망은 반드시 우리에게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내 심령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까? 천국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지금 겨자씨가 어디에 있습니까? 밭에 심겨져 있습니다.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의 생명이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언제죠? 바로 싹이 땅을 뚫고 나올 때부터는 이 겨자씨 안에 담겨진 생명이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땅 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싹이 날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서 땅을 뚫고 나오기 전까지, 아무리 발화가 됐다 하더라도 땅을 뚫고 나오기 전까지 싹 트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이 씨앗이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의 그 역할 가운데, 생명의 능력 가운데 이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더더욱더 없습니다. 하지만 씨앗과 돌멩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돌멩이는 어떻습니까? 돌멩이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돌은 자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은 한 알이라 하더라도 이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겨자씨 안에서는 움직임이 있고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천국이 꿈틀꿈틀대는 것이 지금 비록 내 가운데 많이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면 안 됩니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셨음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는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될 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죠. 옮겼느니라.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완료된 것으로, 원어로도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의 씨앗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천국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천국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믿음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내 심령에 천국이 심겨져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심겨져 있을 때 무엇을 줘야 됩니까? 그렇죠. 물 줘야 되죠. 또 씨앗은 땅속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양분을 얻습니다. 그렇죠? 땅속에서 양분을 얻고 물을 받아야 돼요. 양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은 눈물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천국이 흔들립니까? 내 삶 가운데 믿음이 흔들립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천국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우리가, 그렇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복음이 내 심령에 심겨졌다면 천국의 가치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이 겨자씨 비유를 주시는데, 이 겨자씨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좀 더 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그 밭이요 딸기밭도 아니고 수박밭도 아니고 오이밭도 아니고 호박밭도 아니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열무김치가 나오는 열무밭도 있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요 무슨 밭이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이 채소밭이래요. 채소밭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겨자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겨자밭이 아닌 채소가 있는 곳에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이게 뭐야? 여기에 뭐가 있겠어?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면서요 다른 채소를 심습니다. 다른 채소에 집중합니다. 다른 채소를 키웁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라는 채소를 키우고, 이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채소를 키우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을 키우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서 다른 채소를 키워가고 그 채소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심령 가운데 심겨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세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죠. 주목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이 다른 채소들은 잠깐이다. 철지하면 끝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이지 않는 천국에 주목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심령에 심겨져 있다면 맡겨진 어떠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충성해야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지금 나오는 반복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두 개의 구절을 말씀드립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에스겔서에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떠한 식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가 와서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식물은 무엇이냐면은 대제국, 커다란 강력한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 강대국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새가 와서 안식을 취하고 새가 와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큰 나라가, 새가 있다라는 것은 큰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천국이 겨자씨 한 알,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지금 맡겨진 그 어떠한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가 머문다는 것은요, 커다란 강력한 능력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나무가 막 흔들려 봐요. 새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나무가 안정적인 거예요. 그 나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새가 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강력한 나무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나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부활하셨음이 믿어진 그 복음 가운데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심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며 또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